하루도 말씀과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둘 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둘 다 괴롭지만 그 괴로움의 결이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결말도 다릅니다.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괴로운 것이고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괴로운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예레미야는 고향 땅에서 가서 볼일을 보려고 베냐민의 땅에 갔다가 붙잡힙니다. 12절에 보면 분깃을 받으려고 고향 땅에 갔다고 합니다. 재산 상속을 받는 일을 처리하려고 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면서 웬 땅을 받으려고 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본인의 후세대를 위해서 받으러 간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세대에게 물려주려고 받으러 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깃을 받으러 가는 길에 오해받고 누명 씌워지고 붙잡힙니다. 매국노 같은 취급을 받은 것이죠.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잡아서 웅덩이에 넣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여기서 이리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 얘기는 뼈대 있는 집안의 아들이란 얘기겠죠. 이리야 같은 집안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참 싫었을 것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예언이 정말 듣기 거북했고 싫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가 정말 잘 되고 잘 살고 있고 뭐 집값이 올라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경제가 잘 돌아가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예언 선지자가 와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경제가 붕괴하고 집값이 거품이 완전히 빠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계속한다면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싫겠죠.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가 계속하니 예레미야가 참 미웠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였겠죠. 예레미야가 고향 땅에 가는 걸 보고 아, 이놈이 바벨론이랑 내통하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항복하려고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웅덩이에 넣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억지로 선지자가 되고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예언을 했어야 했고 모든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서 미움을 사고 또 누명 씌워져서 웅덩이에 빠집니다. 정말 고생, 고난, 억울함의 아이콘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20절에 시드기야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제발 다시 감옥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는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은 의로운 사람만이 겪는 괴로움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 주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도 괴롭죠.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 주실 거라는 것이 시드기야 왕의 괴로움과 다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시드기야도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을 반역해서 위험에 빠지는데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합니다. 보이는 현상은 애굽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괴롭습니다. 17절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하나님에게 새로 받은 메시지가 있느냐 하고 재차 확인하고 질문합니다. 그는 애굽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는 모면했지만 아직 불안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질문한 것이죠. 재차 확인했던 것이죠. 혹시 하나님에게 새로 받은 메시지가 있느냐?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느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웅덩이에 갇힌 사람을 꺼내서 물어보죠.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려고 애쓰지만 찝찝하고 불안해서 괴로울 때가 있었던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굉장히 좀 다른 학생들과 달랐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신학교를 다녔지만 목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 교수가 될 것도 아니다고 얘기를 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 학생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교회에서 성장한 동성애자였습니다. 이 학생이 신학교에 온 이유는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지만 동성애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학생입니다. 포기하기 싫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고 하지만 동성애는 포기하기 싫고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교에 와서 동성애가 괜찮다. 동성애 하나님께서 반대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신학교에 온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시드기야와 비슷합니다. 어려서부터 동성애는 죄라고 배웠지만 하지만 그 말씀을 듣긴 싫었고 본인이 듣고 싶었던 말을 듣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그 학생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지만 그래도 듣고 싶지 않아서 예레미야에게 재차 확인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기독교 채널 영상을 보면 뭐 11조나 술이나 이혼이나 뭐 낙태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갖고 목사님들이 다양한 주제를 갖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십니다. 11조를 해도 되나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술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고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당연히 자기 입맛에 맞는 영상을 보길 원하고 선택하고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생각인 말씀과 해석을 듣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듣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은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불편함이 있는지, 괴로움이 있는지, 아니면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위로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희망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예레미야처럼 괴로운지, 불편하고 힘듦이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길 원했죠. 근데 시드기야를 통해 우리는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길은 패망이고 심판임을 시드기야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 군사력을 의지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서 두 눈이 다 뽑혔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가 나중에 두 눈을 뽑혔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비록 고난, 고통, 억울함의 아이콘이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을 보며 애통해했고 핍박을 받으며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떠한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발버둥 치기 때문에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아니면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참 무서운 것은 도둑질도 처음만 힘들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처음에나 양심에 찔리지 계속하면 무뎌져서 죄책감도 안 들 수도 있다는 그게 참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삶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